우리 시간에 함께 저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날씨가 뜨겁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를 출발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분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물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약간 비방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뭔가 다른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놀릴 때가 있습니까? 뭐라고 비방합니까? 어이구 저 예수쟁이, 이렇게 비방하죠. 예수쟁이란 말을 씁니다. 약간 비하하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 예수쟁이란 말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구별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군대 갔다 온 뒤에 열심히 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제 3년 후배들이 이제 학교를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니까. 3년 후배들이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기억나요. 선배는 꼭 수도승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잠바 하나 걸치고 기숙사, 학교, 도서관 여기밖에 안 다니니까. 딴 데를 다니지 않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 후배는 저에게 약간 좀 부정적인 말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나마 저한테 하니까 듣기 좋으라고 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뭔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때때로 세상 가운데 비난을 당할 때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쟁이이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이, 구별됨이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산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이름 붙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 구원의 의미와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과연 맞는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거야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좋은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를 출발하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나간 시간들은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소금과 빛의 삶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정기제지키가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전하진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말씀의 내용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소금과 빛의 특징은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인간의 삶에 유용한 도구로서 소금을 주셨고 빛을 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과 빛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가치는, 그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목적,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일하고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있다면, 남을 위해서 전혀 쓰임받을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의 존재만을 위해서 있다면 여러분, 거기엔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이 갖고 있는 놀라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투성이에요. 뭐라고요? 침투성이에요. 침투성이 뭐냐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변화를 일으킵니다. 소금은 어떻게 맛을 냅니까? 소금 자체로 있으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녹아져야 맛이 납니다. 김장 배추에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서 녹아져야 김장이 맛이 나는 겁니다. 빵 덩어리에 여러분 빵 반죽에 소금이 들어가서 녹아질 때 빵의 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을 향해서 침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져야 되고 빛이 자기를 불태워서 희생함으로 빛이 나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여수 애양원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여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답사차 다녀왔습니다. 저는 여수를 처음 내려가 봤습니다. 애양원에 대해서 이전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여수 지역 자체를 처음 내려가 봤어요. 근데 그 동네는, 그 애양원이 있는 동네는 동네 이름 자체가, 이정표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 동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길 이름 자체에 손양원 목사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가 누군가를 위해서 바쳐졌을 때, 드려졌을 때, 여러분 단순히 도로 이름에만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대한민국이라고는 그 격변의 시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지 손양원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시설의 역사를 살펴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가시기 이전에 이미 1902년도 이때 이제 구한말 그 시기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버려진 그 나환자들을 방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나환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뭡니까? 경멸의 대상이고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겠습니까? 이역 만리 먼 곳에서 온 선교사들은 그 나환자들을 버려두지 않은 거예요. 조선 땅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저 해외의 많은 성도들은 기꺼이 헌금을 보냈고 그 헌금과 헌신과 기도들이 모여져서 여러분 이 한반도의 조선 땅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고아원과 학교가 세워졌고 그런 나환자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이룬 건 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나 물질이나 또 믿음이 그저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그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의 생애를 누군가를 위해서 드려진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소금과 빛은 그 삶은 어떤 거냐면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에는 진짜 소금과 빛이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필요를 위해서 진짜 소금과 빛으로 오신 분은 누굽니까?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심판당하는 죄로 인해서 심판당해야 되는 우리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언약이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직접 자신이 소금이 되어서 그 언약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주님이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키신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분, 빛 그 자체이신 분이 누굽니까? 참빛 곧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은 그 빛이신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광채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만 진짜 소금, 진짜 빛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착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진짜 소금이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새벽 시간에 또 큐티 본문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다가 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반된 두 가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소금과 빛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맛이 나게 하고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요, 밝아지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소금과 빛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엄중한 진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맛을 잃지 않게 해요. 변질되지 않게 해요.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창세기 24장 우리가 이번 주에 봤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2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장면 가운데 지금 자기가 왜 왔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합니까?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 두 단어, 사랑이라고 한 단어는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은혜,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사랑, 은혜, 이런 단어예요. 그 뒤에 성실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진실, 진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에메트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사랑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도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냐면 서로에게 그 사랑과 성실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본 본문이에요. 49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종이 이 라반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49절도 읽어보세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사랑과 성실을 베푸셨어요. 그걸 알아요. 그걸 들려줬어요. 그걸 안다면 당신들도 이제 나의 주인에게, 나에게 뭘 베풀어라고요? 인자함과 진실함을 베풀어 달래요. 단어만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말 번역만 달라졌을 뿐이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사랑과 성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진리를 경험했다면 인간도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인자와 진실함을, 사랑과 성실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은혜와 성실을 베푸셨지만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우리에게는 그 자비와 사랑을, 성실함과 진리를 베풀고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 없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로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대전서윤교회 성도님들은 다 자비와 사랑이 넘치고 인자와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 깜짝 놀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떨 때는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데 진리가 없고, 또 너무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 사랑이 메말라서 냉랭한 사람이 되기 쉽고,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내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 너무 목사님한테 환상을 품고 기대했다가 실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도 부족한 존재다 보니, 완벽하지 않다 보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인자와 성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못 들은 척하고 앉아있지만 우리가 다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소금과 빛으로 오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근원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자, 같이 1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었던 그 인자와 성실, 사랑과 진리가 누구 안에 충만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세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그 자체예요, 여러분. 그분 안에는 어떤 모순도 없고 갈등도 없으세요.
완벽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소금이고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란 말씀이 자꾸 착각해서 단순히 착한 행실을 해야 되나 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구나, 이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16절 때문에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착한 행실이라는 건 우리의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굴 증거한다고요? 나의 착함을 증거한다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만 증거하는 겁니다. 소금과 빛이시고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나타내다 보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압니까?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요. 3번 읽어봅시다. 소금과 빛의 삶은 뭐라고요? 편안한 환대가 아니라 박해와 고난을 자처하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연결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만 전하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다 보면 뭘 당한다고요?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환대해주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겪는다고요?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걸 당하는 줄 알면서도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게 소금과 빛의 삶이에요. 우리는 16절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마치 우리가 막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막 좋아해주고 박수 쳐주고 환대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아니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명령이 바로 어디에 뒤에 나오는 겁니까? 이 구절이 어디입니까? 바로 앞에 어떤 내용입니까? 팔복 뒤에 나오잖아요. 팔복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이 아니에요. 가난한 게 복이고 애통하는 게 복이래요. 죽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고, 심지어 10절 11절 읽어보면 의로 인해서, 의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모든 악한 거짓말로 모욕을 당할 때 그게 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결국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은 뭔지 압니까? 세상이 우리를 환대해 주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만 전하다 보니, 예수님만 증거하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제 2025년도 하반기를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타협하려고 해도 단호하게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제 여수를 내려온 이야기를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양원을 도착하니까 거기에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 앞에 날씨가 지금 이렇게 더운데 떼약볕에 저 중간에 계신 머리가 허연 한 할아버지가, 노인분이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오는 차들마다 안내를 해요. 저분이 명찰을 달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에요. 손동길 목사님이에요. 저분이 이제 한참 저 기념관과 관련된 일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과 관련된 일들을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저분이 누구냐면 지난 수요예배 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이게 지금 손양원 목사님 1950년 9월 28일 날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당해서 지금 총살당한 시신을 가족들이 가지고 온 겁니다. 침대에 눕혀놓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 침대에 누워져 있는 게 손양원 목사님 시신이고 뒤에 있는 게 사모님하고 자녀들 사진입니다.
방금 저희가 어제 만났던 그 막내 아들이 누구냐면 조 사모님 품에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태어난 지 생후 이제 며칠 안 된 아기 신생아예요. 자기가 손양원 목사님이 총에 맞아 순교한 날 아침에 태어났대요. 그리고 장례식 때 저렇게 신생아로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그 사모님과 자녀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이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남기면 안 된다. 왜? 그게 우상이 될까 봐. 유의하게 2개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때 썼던 강대상 의자, 한쪽 팔걸이가 떨어져 나간 의자 하나 남아있고,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이 치셨던 품금이 남아있는 거, 2개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사실은 그분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 2 아들이 먼저 2년 전에 총에 맞아 죽었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총에 맞아서 순교하신 분들이 여러 성도들, 목회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게 지금 기념비에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분들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걸까요? 오갈 데 없는 나환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셨고 착한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저분들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총칼의 위협 앞에, 박해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건 딴 게 아닙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사셨던, 우리 앞에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분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2025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저 나만 알고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그저 나를 지키는 일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기꺼이 소금과 빛으로 남을 위해서 예수님만 증거하며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내가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드러내고 증거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박수와 환대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와 고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복음만 따라가고 복음만 증거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이 고백을 가지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